오늘은 우리 창세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맥주감사주일 또 그리고 성찬으로 나가는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이제 자신의 꿈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내 목소리는 덤분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시끄러운 소리야. 성악가가 될 꿈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어머니만은 아들의 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아갔던 이 어머니는 얼마나 가난한지 동네에서 맨발로 다니는 과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아들을 격려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들의 레슨비를 이제 보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하고 착한 농부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을 꼭 해줬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이 아들은 마침내 성악가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됩니다. 엔리코 카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엔리코의 어머니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도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게 걸립니다.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요, 눈알이 빠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병이죠. 이것은 불치병이고 또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가정과 사회에서 이제 버림을 받고 격리가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동굴 같은 데서 모여서 함께 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음식이 부족하면 떼를 지어서 동네를 몰려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이 조금 더 주어져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묻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참 서운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도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치료를 경험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해결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성 밖에서 살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구별 없이 그냥 함께 살면서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과 격리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병으로 인해서 약해진 목소리지만 10명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주님께 나오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나 중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인간의 의지, willpower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가운데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긍휼을 구했습니다. mercy, 멀리 서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뿐이었어요.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적어도 이들은 3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됐어요. 우리 코로나 때 1.5m, 2.5m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죠. 이 나병은 30여 미터 거리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다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참으로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은 썩어서 냄새나고 우리의 피부는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워드플레이 유머를 몇 가지 했는데요, 오늘은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이 잘 모르시겠어요? 61세입니다. 왜냐? 61니까 61. 그죠? 61. 예.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지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힌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고백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가 순종할 때, 먼저 순종할 때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고쳤나요? 14절을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이 보이라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면 제사장이 이제 확인을 하고 판정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아직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라.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직 안 나았어요.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나았다고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려운 명령이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무슨 안수를 해주셨다라든지 뭔가 트리트먼트를 했다라든지 아무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 없어요 지금. 예? 근데 그 말만 믿고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서 보이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 10명이 떼지어서 제사장에게 가려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돌을 던지고 근처 다가오지 말라고 핍박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서 보이라고 했지 가서 보이면 나을 거다 그랬어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병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회의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나병 환자가 나오죠.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몸종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만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 아니 뭔가 왔으면 붙잡고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예? 뭔가 트리트먼트를 해주거나, 예? 황급하게 나와서 뭔가 인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전부란 말이죠. 근데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을 이제 비서관들이 잘 설득을 해서 요단강에 가서 실제로 7번을 씻고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병이 목욕해서 나을 병입니까? 목욕해서 나을 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가, 가다가, 그죠? 예, 가다가. 현재 분사가 쓰였습니다. 고잉입니다. 가는 중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고치는 것은 주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결과까지 내가 계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병은 목욕해서는 안 되고, 이 나병은 어떻게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고, 뭐 통증을 줄이고, 내가 계산을 다 하다 보니까 기적이 경험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따졌으면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신중형이 호주에 대해서 지금처럼 구글링 하면 다 아는 그런 상황이라면 호주 왔겠냐는 거죠. 호주 안 왔습니다. 누구 이야기 듣고 그냥 뭡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하고 왔다가 참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근데 갑자기 새파랗게 젊은 목수가 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세요 하는데,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지금 다시 깨끗하게 청소 다 했어요. 배도 청소 다 했습니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밤새도록 고생했으니 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왔던 베드로의 상식으로 볼 때는 지금은 깊은 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곳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계산합니다. 우리는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주의자들이 되고 있어요. 이래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어려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그 결과를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 미래가 안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첫 걸음을 떼야 될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 기적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환자 중에 오직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고 강조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유대인의 문화에서 예배를 했단 말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예배하고 나는 천한 그런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었던 나병 환자였는데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축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주 우리 교회 또 축구 시합이 있는데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독일을 2대0으로 물리쳤던 카잔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이야기죠. 근데 그때 그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던 크로아티아 이 이야기입니다. 16강전부터 3경기나 연속해서 연장전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결승 상대였던 프랑스보다도 한 경기나 더 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크로아티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22명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23명 엔트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경기 때 크로아티아가 예선 첫 번째 경기 때 경기 막판에 교체를 시킨다고 불만을 품고 몸이 아프다고 거절했던 니콜라 칼리니치 선수를 감독이 가차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다른 선수보다 한 명이 적은 22명의 엔트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크로아티아가 결승까지 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선수들은 축구 선수로서 가장 큰 명예가 월드컵에서 뛰어보는 거잖아요. 월드컵에 출전하는 그 자체로 많은 선수들이 즐기고 감사해하고 있는데 경기 막판에 교체하라고 불만을 품었다가 결승전에 뛰지 못하는 이런 큰 기회를 상실합니다. 크로아티아가 준우승을 해서 많은 상금을 받게 됐는데 이 상금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만 불만이 생기고 자꾸만 실망스럽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달리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맥주감사 예배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를 감사한 자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치료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나병 환자로서 겪어야 했던 그 불편과 수모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직 그 중에 한 사람만 유독 감사를 망각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그랬을까? 16절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방인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가 가진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가 가졌던 인생에서 약점이나 혹은 고통, 아픔, 상처가 오히려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37년 전에 호주를 처음 왔을 때 이 가방 2개를 들고 시드니 공항을 내렸던 그 초심을 항상 기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이 시드니 공항에 내려서 우리가 이만큼 정착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틴 바덴의 젊은 날 몹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어느 날 보내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그 헌 구두를 누가 훔쳐가 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내 구두를 훔쳐갔어. 좀 부자 구두를 훔쳐가지. 내 구두가 없으면 당장 신을 신발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도 막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무심하시지. 왜 하필이면 이런 가난뱅이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십니까?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어가지고 여관집 주인이 헌 신발을 하나 주면서 잘 달래서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2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감사해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온통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부끄러워졌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다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신발을 또 구할 수 있는데 괜히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이때 이 마틴은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사에 감사할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는 나중에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수고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어보십시오.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수고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순장님들, 교회에서 수고하는 여러 일꾼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치료를 감사한 자로부터 배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즉시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다 다시 강조됩니다. 가다가, 가는 중에 깨끗함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9명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9명 어디 갔느냐? 9명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있게 상상을 했어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 신중론자죠. 그죠? 예. 아니, 이게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감사하기엔 이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두 번째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 며칠 두고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는 감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닌 좀 특별한 피부병이었던 것 같아. 이건 회의론 자입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걸 거야. 감기 약해봐야 뭐 나을 때 돼서 낫지.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약도 쓰고 했지만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병 걸리기 전에 내 재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빨리 가서 내 재산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뛰쳐갔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가족에게 달려가 가족 관계 어떻게 되는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진 않았는지 궁금해서 급하게 가족에게 뛰어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해준 게 없잖아. 그냥 가라고 한 것밖에 없잖아.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었을지 몰라.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 진작 해볼 걸.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은 감사로 가긴 해야지. 근데 이대로 가긴 좀 그렇잖아.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정상인처럼 하고 가야지 하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바빠서 감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유는 참 많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옷을 입은 그대로, 더러운 모습, 붕대 감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온 것이죠. 우리가 곧 성찬으로 나갈 찬양, 바로 이 찬양을 지은 그러한 여성이 정말 불치의 병 가운데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찬송시가 된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와서 이 감사를 연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감사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드릴 때에 가장 뜨거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만 묵혀봐요.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렇죠? 예. 지금 감사할 때 이 현재의 감동을 그대로 감사를 표현할 때 이 감사는 능력이 있는 감사가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감사가 돼요.
근데 며칠 있다가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벌써 많이 식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전반기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좀 표현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습에 성령이 지금 감동시켜 주실 때 그때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늘 감사하면 내 인생은 늘 감동이에요. 그렇죠? 오늘 또 감사하면 오늘 또 내 인생은 감동이 있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내가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면 내 인생은 오늘도 불행해요. 근데 작은 일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하루 종일 아내를 보아도 행복하고,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하루 종일 자녀를 보아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오늘의 감동을 오늘 표현할 때 오늘 행복이 주어집니다. 내일은 또 다른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변화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9사람처럼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잘 만났으면, 나도 좀 그때 그 IMF 때 사업이 좀 성공했으면, 내가 그때 그곳에 집을 사지 않고 저쪽에 집을 샀더라면, 우리는 많은 조건들을 달고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있는 그대로 주님이 주신 그대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를 회복해 보십시오. 그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적인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존 맥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분의 저서도 좋아하고 또 목회학 강의를 할 때는 이분의 도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분이 목회하는 LA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강해 설교를 마무리했는가 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마지막 1명 감사를 표현했던 이 환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다.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기적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다면,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함께 누려야 될 은혜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황해도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부인을 싫어했고요, 교회만 갔다 오면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모욕을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부인은 걷는 방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울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다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럴수록 남편은 찬송 부르는 아내 옆에 가서 또 때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었고 남편이 인민군으로 이제 징집돼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미군의 포로가 되었어요. 미군이 이제 이 포로들을 풀어줘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북한으로 보내고 남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남한으로 보냈다가는 간첩이 또 남한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북한, 남한 갈 사람을 엄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사투리부터가 벌써 북한인데 이게 될 리가 없죠. 근데 한 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한으로 보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가려고 막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미군들이 똑똑해가지고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서 미군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못 외우지만 찬송가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불러봐 했더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거는 자기 아내가 하도 불러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불러가지고 다 외우고 있거든요. 이 찬송을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미군이 합격, 그리고 남한으로 가게 됩니다. 남한의 식구들이 다 이미 건너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가족들을 다시 상봉하고 살게 됐는데, 아내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아내 덕분에 참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살게 됐다 해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잘 믿고 아내를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얘기로 초점을 맞춰보십시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았던 이 부인, 그죠? 이 부인이 결국 남편을 살리고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자신의 삶도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야를 좀 바꿔보십시다. 감사를 찾아보십시다.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길에서 동시에 치료받은 사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감사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9사람은요, 병이 낫자마자 예전의 삶으로 금방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별로 못 배웠잖아요. 예? 코로나 끝나니까 그냥 본물처럼 다시 우리가 옛날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9명의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삶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명은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이 치유되고 구원받게 된 그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나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나의 나쁜 습관과 내가 정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나병이 치료된 것보다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전반기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